사랑의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너힐링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원주 삼천교회 우광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적 치유 이너힐링 칼럼을 인도하는 원주 삼천교회를 섬기는 우광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인아이 치유를 위한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인아이의 증상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자신에게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과 그 병이 어떤 사건과 경로를 통해서 왔는가를 깨닫는 거룩한 각성일 수 있다면,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아픔을 드러내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픔을 드러내는 과정들이 공개적인 고백으로 이루어질 때 훨씬 더 효과가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고요.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속한 이런 문제들을, 그 아픔들을, 비밀스러운 상처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되죠.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어쨌든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아픔 상처를 드러내는 일들이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들도 혹은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병이 왔을 때, 그 부끄러운 병이 왔을 때 이 부끄럽다고 해서 이 병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의사 앞에서 상처를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야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것 같아요.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이분은 장군이었어요. 거기다가 왕의 신뢰를 받는 한 나라의 정말 2인자급의 모든 명예, 또 힘, 존경,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었죠. 하지만 이분에게 문둥병이 찾아온 겁니다. 자, 문둥병은요, 온 몸에서 이렇게 썩고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는 아주 무서운 병이잖아요. 결국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치유를 부탁했더니 이 선지자가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안수하고 기도하고 뭐 약을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목욕을 하래요. 사실 이 처방으로 말하면 너무도 쉬운 처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꼭 문둥병자가 아니더라도 목욕하는 일들은 건강한 남자가, 더군다나 군인이잖아요. 건강한 군인이 강에 가서 목욕하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이 남한 장군은 화를 냈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 얼마든지 있는데 왜 여기다가 목욕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화를 막 내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다른 그 여종이 그 장군을 깨우치죠. 장군님, 목욕 문제가 아니고요, 강물 문제가 아니고요, 순종 문제고, 그리고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더 큰 문제는 문둥병을 고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결국은 이제 병이 나는 이야기 성경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냈을까?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강물에 들어가려면 장군이지만 그 장군의 훈장이 그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 장군의 옷, 장군복을 벗어야 되고요. 그 멋진 장군의 말에서 내려와야 돼요. 거기다 이제 목욕하려고 그러면은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진실, 즉 썩어져 가는 자신의 부끄러운 몸이
드러나게 되겠죠. 더군다나 많은 부하들을 보고 있어요. 하인들도 많고요. 특히 여자 하나들도 많은데 그 앞에서 이렇게 그 고름과 함께 썩어져가는 자신의 육체를 드러내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더군다나 장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결국 공개적으로 옷을 벗고 부끄러운 몸을 드러내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서 결국 이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그 손 마른 사람이 이 손이 썩어서 말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주님 내 손을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 부끄러운 손이니까 감춰준 상태로서 그냥 놔라 그러면 날 텐데 주님께서는 내 손을 내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또 더군다나 그 손은 매니큐어를 바른 아주 예쁘고 잘 다듬어진 그런 손이 아니에요. 뼈가 문드러지고요. 손이 뒤틀리고 이렇게 썩어가는 말라가는 이러한 손인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손을 들어 올리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동안은 늘 감추고 다녔던 이 손이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라 비틀어진 썩어가는 손을 보인 적이 없는 이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은 이 손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그 말라 비틀어진 손을 주님께 내어 놓았고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손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장면 신약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단순한 상처를 넘어서 자기에게 숨겨져 있는 죄까지도 모두 고백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게 지금 상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요. 부모도 모르는 지금 은밀히 거행되고 이런 죄, 그런 죄들을 정말 고백할 수만 있으면 왜 고백하죠? 고백하면서 후회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고백할 수만 있으면 그 죄에 대한 후유증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한 고백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상처 이야기도 나오게 될 거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상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부끄러운 일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따라서 자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즉 아무도 모르는 부끄러운 상처와 그 후유증을 죽을 때까지, 즉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진솔하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자유함과 해방감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아픔을 진솔하게 서로 나누다 보면 나 혼자만 아픈 줄 알았는데 그 정도의 아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뉴욕에서 목회자 7세미나를 인도할 때 그 고백되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셨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또 이렇게 오줌이 마려웠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선생님에게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의자에 앉아서 이 초등학생, 어린 학생이 오줌을 쌌어요.
당연히 이제 오줌이 그 이제 바닥에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됐고,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막 웃고 놀리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평생 하지를 못했다가 이 치유 세미나에 와서 이 나눔, 고백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 어린 시절 10살도 되기 전에 이야기인데 뭐가 부끄러워요. 어릴 때 일이잖아요. 그냥 그 얘기를 이렇게 꺼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평생 그런 상처 때문에 아주 부끄러움 이렇게 수치심 있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어렵게 꺼냈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요. 자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얘기 하겠다면서 조금 전에 그거는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나는 고속버스에서 설사가 났는데 기사가 세워주지 아니해서 고속버스에서 설사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거기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또 웃다가 울다가 또 그러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별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은 더 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아픔들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 아픔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거를 어떤 신뢰 그룹에서 내가 고백하고 이렇게 그 선포하고 토해낼 수만 있으면 그 지나간 사실이 되고 그 지나간 사실 후유증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까지도 선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백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사실을 노출시킴으로써 또 다른 고통이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너힐링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어디까지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가장 큰 문제를 드러낸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작은 문제 툭 던지고 지나간다는 것은 큰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만한 그리고 성서적 신학적 기초 위에 발효되어져 있는 그런 치유 그룹, 그런 치유 모임, 그런 모임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토해낼 수 있다면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 그룹을 인도하는 분들은 그 치유 그룹 내의 그 그룹원들이 서로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는 물론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면 아마 그 죄는 대부분 어릴 때에 여러 가지 각종 그 상처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상처들을 통해서 몸에 배어져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고백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고 고백을 통해서 올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효과적인 치유 그룹에 동참을 해서 혼자만의 고민하지 말고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활용하는 것,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또 하나의 비결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이너힐링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옵소서.